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저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선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왕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이 세상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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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점심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평화와 기쁨,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 들려오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부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거의 완성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인데요. 그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때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 읽기를 한답니다. 문자 그대로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의 사건이구나 라고 읽는 거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게 한 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실천만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영적 단계의 성경 읽기인데 영적 단계 해석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마리아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내 얘기였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삶을 바꾸고 또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연속적이고 또 영속적인 겁니다. 이런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는 변화. 오늘 말씀이 그 성탄의 예고 사건이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마리아만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닌 우리도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시어 드려지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달, 이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여섯째 달이 지나서지요. 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천사장은 미카엘 이렇게 읽고 있고요. 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아직 저기를 하기 전입니다. 호적을 신고하기 전이기라서 출산하지 않았고 출산 전에 출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러 간 거죠. 근데 그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또 마리아도 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가 그의 고향인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근처로 형성된 도시인데요.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라는 동네와는 조금 다릅니다. 갈릴리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땅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마리아에는 개 이렇게 취급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지역이며, 혼혈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 접경 지역에 사는 지역이니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곳에서 많이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의 신분이 어떤 정도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게 가는데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 이름은 마리아이고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올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글쓰기 안에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쓰게 될 때 그 탄생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것이 흔한 글쓰기 방법이죠.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그의 탄생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계된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같이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가 찾아온 것처럼 나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사시는지요? 또 누구의 자손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여기 이제 약혼한 처녀라고 할 때 이들의 혼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결혼이 약속이 되면 1년 동안 가서 신부를 위한 집을 준비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약혼하다, 정혼하다라는 것은 그 1년 안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대부분은 집안에서 미리 결혼 약속을 합니다만, 이렇게 정혼을 해놓고 1년 정도 요셉이 자신의 이제 집으로 가서 신부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방도 마련해야 되고, 또 잔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지금 약혼한 기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약혼하고 결혼하는 그 시간이, 약혼이 그렇게 막 우리는 파혼을 위한 약혼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요즘 약혼 자체도 잘 안 하는데요. 당시 약혼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정을 꾸리지 않았던 것이 차이죠. 그러니까 정혼했다, 약혼했다라는 의미는 결혼과도 깊은 관계, 그러니까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의 신분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이 모든 자연,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에 분주하고, 또 삶에 너무 바빠서 눈 감고 살아가는 이들이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안하다라는 말은 뭐 샬롬의 인사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카이로라는 헬라어로 썼거든요. 이거 뭐냐면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뻐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듣고 29절에 보니까 처녀 마리아가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유추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류의 인사는 임신과 관계된 당신 출산할 겁니다. 이런 축복의 인사가 당신의 당시의 문법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은혜, 기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사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이 놀란 표현 자체가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은사가 왜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는,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면요, 이게 디알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런 말을 했으니 결론이 뭐냐? 나 임신했던 얘기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당황스러운 말이 천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의 귀결이 나를 이렇게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천사가 말합니다. 놀랍고 당황스럽고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해 성탄절이 오면 이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이 있니? 내가 들어갈 방이 있니? 내가 들어갈 내 몸에 나의 공간이 좀 남아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무서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려옵니다. 이게 마리아에게만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는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야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참 생명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입다는 만나다, 경험하다,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분.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천사는 말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큰 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러니 지금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자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섬길 수 있는 것. 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도 둥그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이 지구의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밑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가장 큰 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신이의 하나님의 아들이죠. 가장 높으신 이는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없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최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니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33절에 보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의 집을 유다인들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집을 다스리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렵고 비참한 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가 바로 예수님이고 구원자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고 또 주님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몸이라고 여겨지시더라도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중요한 건 눈으로 잘 보이지 않죠.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상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사상 안에서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가정은 주님의 선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질문, 그리고 나서의 설득,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니까 여기서는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설득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를 설득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그 다음 얘기를 또 하겠죠. 자,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첫 번째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할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아까 나왔던 단어죠. 지극히 높으신 아들 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덮다라고 하는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은 에피는 그 위에라는 말이고 스키아조라는 말은 거기에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너를 덮어서 너 안에 스며들어서 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덮습니다. 임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리는 과정이 지금 마리아와 똑같아요.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죠. 믿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덮고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실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 내 친족 엘리사벳이 등장하네요. 엘리사벳은 나의 하나님께 나는 맹세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맹세 하나님 이런 뜻인데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죠. 사가랴가 아빠고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그도 역시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엘리사벳은 늙었어도 결혼을 한 상태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마리아를 설득했나 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선사의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대답하죠. 그런데 마지막 말이 뭡니까?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마지막으로 천사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한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 그곳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의 이야기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얇은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두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설득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아멘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우리들의 삶에 모시어드리는 나의 마음에 모시어드리는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건 이런 의미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오셨다라고 하는 건 28절의 한 말처럼 너 은혜를 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고 너 그러니 평안하라 기뻐해야 할 자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삶에 지치고 고단한 여정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 감사제를 보냈는데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 못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깊이 새겨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 우리는 성탄절인데 그곳에서 성탄절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외로이 성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 외로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당의 구역회를 마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풍성한 주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 없는 종의 자신의 삶으로 아는 마리아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아기 예수를 내 안에 말씀으로 모시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성탄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